네, 반갑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감동 주신 신명기 오늘은 13장 강해설교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한 여기저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많이 모임을 갖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네요. 그냥 딱 누워서 그냥 푹 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신명기 11자 밥도 굶고 잠도 못 자고 새벽 3시 반부터 지금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아무리 바빠도 오늘도 신명기 13장 강해설교 시리즈로 계속해서 합니다. 나에게 맡은 사명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3장. 모세는 아직도 우상 숭배의 그 위험에 관한 요긴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앞장 마감해서 12장, 앞장은 12장이죠. 신명기 12장이죠. 앞장 마감해서 그는 그들이 선임자들, 즉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그 약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그들을 주의시켰어요. 조심하라고 이렇게 주의시켰어요. 주의를 주고 있어요. 즉 그들은 어떠한 것도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럼 예언이 한 그 구실로서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다 신명기 13장이에요. 신명기 13장 13장에서 절만 얘기해요. 장은 얘기 안 해요. 똑같아요. 13장. 네, 예언이 한 구실로 1절부터 5절까지 친구나 친절이란 핑계로 6절부터 11절까지 다수라는 많은 숫자 다수라는 그 구실로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모든 경우에서도 그 유혹들은 단호히 거절되어야 하고요. 유혹자들은 처벌을 받고 제기되어야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거짓 예언자예요. 지금부터 설교 말씀, 강해설교 설교 말씀,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를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왜 죽여? 가짜 예언하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건데 내 생각대로 내 꼴리는 대로 엉터리 예언하니까 가짜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를 자기 생각대로 그걸 예언이라고 짓거려대니까는 하지 말라, 죽여라 그 말이에요.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가짜 예언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 예언하는 거 이것은 바로 악이에요. 악이 가득해가지고 붕해한다고 국민일보에 광고 내고 여기저기 다 광고 내가지고 기독교 신문마다 다 광고 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내가 예언해줄게. 정확한 예언이야. 돈 갖고 와. 예언해줄게. 돈봉투 돈 갖고 와. 봉투에다 돈 많이 내. 많이 넣어. 감사헌금 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헌금 봉투 속에 있는 돈을 싹 꺼내요. 싹 꺼내가지고 이거 씌워봐. 이거 몇 장이가 얼마인가 씌워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들었나 5만원짜리 들었나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수표 들었나 이거 돈을 씌워봐. 그래가지고 돈 많이 내는 인간들한테는 좋은 예언 해주고 돈 조금 내는 가난한 성도들한테는 저주나 퍼붓고 이 개싼 것들 바로 전라도 목사예요. 전라도 개목사 똥개 쓰레기 개 잡새끼 개 잡년들 두 눈구멍에 남의 돈 공짜로 쉽게 뜯어 쳐먹으려고 뽑아 쳐먹으려고. 네 돈 내가 쓰자. 네 돈 내가 쓰자고. 전라도 제비 개 잡새끼는 돈을 25억이나 내 돈을 갖다가 뜯어가서 사기쳐가지고 뜯어갔으면서 언젠가는 뭐라 그러냐면 최순애가 고아 출신이라서 네 돈 더러워서 안 쓴다. 그 개아가리 털고 있어. 그랬더니 요즘은 2억을 달래. 2억을. 이런 개 잡새끼. 그리고 또 10억을 또 후원을 하래. 이 개 잡새끼가. 이런 더러운 개 잡새끼가.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목사들 똥개들. 가짜 예언. 예언도 예언 나름이지. 가짜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지 대가리 속에 엉터리로 개소리 지저대는 거. 이게 바로 그 가짜 예언. 네, 아멘. 이제부터는 본문 말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강의 설교 시작할 건데요. 대단히 이상한 가정이 나타나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그들 중에서 특히 환상과 예언을 구실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신에게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예언자로 사칭할 수 있을 만큼 신의 계시의 방법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다른 신들에게 가게 하고 이웃을 부축해서 다른 신을 쫓게 할 만큼 신의 본성과 뜻에 대하여 그렇게나 거의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러한 불합리한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대에서 그것을 본다면 그것은 별로 이상스럽지 않을 것이고요.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학문과 종교를 본업으로 삼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신상들을 통해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고요. 신적인 영광을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것이
강한 망상들이 힘인 것이고요. 이러한 거짓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타락한 방법에 어떤 후원을 해주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참된 기적을 행했겠냐고. 거짓 선지자가 참된 행위를 행했겠냐고요.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병 고친다고 돈 갖고 오라고. 이게 잡년이고 개 잡새끼지. 이게 목사야. 이게 똥개들이지.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예요. 전라도.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참된 기적을 행했겠는가? 그것은 어디서 단지 두 가지의 이유로 상상이 돼요. 최신의 목사가 몇 년 전이에요.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인데 거기서 최신의 목사가 그 기도원에서 이거 키보드를 쳤어요. 키보드를 악보 없이 그냥 막 불리면 막 치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F B 플랫 C7 구주의 십자가 보혈 그냥 막 치는 거야. 막 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치는 거야. 막 치는 거야. 제2에서 자유를 막 치는 거야. 막 치는 거야. 그냥 악보가 필요 없어. 악보를 안 봐. 악보 책도 없어. 복음성가도 없고 그냥 찬송가도 없어. 그냥 막 치는 거야. 막 불리면 막 치는 거야. 막 따라서 막 치는 거야. 아 근데 어느 날 그 대머리 까진 남자 목사가 있고요. 거기가 천안역이야. 천안역에서 차를 봉고차를 끌고 와.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까지 데리고 갔다 데려다주고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최신에 오래는 거야. 그 여자 목사가 부목사가 있어요. 그 남자 목사는 대머리가 하나 있고 머리 후딱 까진 대머리가 땅따란 목사가 땅따란 대목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부목사가 여자가 키가 커요. 그 여자 목사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예언해 준다고 특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늘 특별 예언을 최순애한테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최순애 전도사한테 해준다고 오라고 그러네. 갑시다. 그러면서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가서 그 남자 대머리 까진 남자 목사가 뭘 잘하냐면 이거 오리춤을 잘 춰요. 궁뎅이를 쑥쑥 내밀고 오리춤을 잘 쳐가지고 아주 그냥 성도들 배꼽을 빠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웃기는 인간이에요. 누구지 다 아시죠? 천안역에서 봉고차 갖고 와가지고 그 기도원으로다가 기도원이 3만 평 2만 평 3만 평 그리고 지 마누라 이름으로 2만 평 3만 평 그렇게 되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인데요. 그 기도원인데요. 10시 이후로 집안에서 똑똑똑 두드리는 소음을 발생하는 세대께서는 이웃의 피해를 생각하셔서 층간 소음을 그 기도원에서요. 당부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알았어 시끄러워. 아유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빼는데 저한테 이제 최순애 전도사 내가 최순애 전도사한테 예언기도를 해준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남자 목사한테 무릎을 딱 꿇고 있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있으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최순애 전도사 집이 두 채고 세 채라며 그 하나님이 다 영광 받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내가 특별 축복을 해줄 테니까는 그 집 세 채에서 두 채는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해줘. 그리고 내 사모 이름으로 내 마누라 이름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목사들 전도사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돈 좀 있고 집 좀 있는 사람들 돈을 쫙 다 뽑아가지고 집 마누라 이름으로 2만 평 땅을 사고 제 이름으로 2만 평 3만 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그냥 그거 보고 뭐라 그랬지? 방갈래? 그 가짜 집 방갈래 이쁘게 집을 갖다가 그냥 한 10개 20개 말아놓고 거기다가 교회 건물을 기도원을 크게 쳐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잘해줘. 집을 두 채 세 채 지 이름으로 다 해주니까 등기를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는데 2달 3달 지나면은 나가! 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돈 준 거 내가 건물 준 거 내가 집 준 거 도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거는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개목사 성경 말씀에는 악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이라고. 이 가짜 예언하는 것은 악이야. 독이야, 독. 개목사 천안역에서 봉고차가 나갔다 놓고 기도문으로 실험 날르고 기쬐끄맣고 땅땅하고 배는 배때기는 나오고 에코스 타고 다니고 이 전라도 똥개들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딴 거밖에 없어. 예언의 은사 받지도 않았어.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 말씀도 몰라. 설교도 더럽게도 못해. 다 개소리 똥소리만 지저대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 재료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돈 뜯는 무당 구타는 꼭 그런 건 사입이 똥개 같은 소리만 지저대고 밥 공짜로 줄게 장 공짜로 재워줄게 우리 기도원으로 와. 광고는 그렇게 내놓고선 숙식 무료 광고는 그렇게 내놓고선 돈 있는 사람만 그냥 쫙 돈 뺏고 돈만 쫙 뽑아가고 처먹고. 딱 보니까 최순애가 보니까 가짜야 가짜. 예언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 개새끼구나. 이렇게 잡새끼구나. 그리고 야밤에 내가 내 악기 MS60 이태리째 그거 차에다가 내 차에다 싣고 그냥 와버렸어. 집으로 와버렸어. 그냥 날라가 버렸어.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 최순애 전도사 우리 기도원 반주자인데 왜 가버렸냐? 그 반주 누가 하냐? 악기는 왜 가져갔냐? 내 악기니까 내가 가져왔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야, 이 전라도 똥개 개목사 개 잡새끼야 잡년아. 니네들이 목사냐? 가짜 예언 하나 맞지도 않고 점쟁이 무당 복채만 받아 처먹었지. 예언도 맞지도 않고 남의 집 거저 공짜로 뜯어 처먹으려고 집에 갔다가 수배치나 뜯어 처먹었으면 됐지. 내 것까지 뜯어 처먹으려고. 그래서 왔다. 왜? 걔 잡새끼야. 그리고 전화 끊고 말았지.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끊고 말았지. 가짜 예언 붕해한다고.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붕해한다고. 숙식 무료. 예언은사 받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예언이야. 예언은 귀신의 영 받아가지고 개소리 지저대는 거. 돈을 얼마나 빨아쳐먹고 돈을 얼마나 뜯어쳐먹었으면 지 마누라 이름으로 2만평 3만평 땅 사가지고 또 지 이름으로 2만평 3만평 땅 사가지고 방가로만 그냥 수십 개 만들어 놓고 그래도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는 거야. 집 팔아가지고 내 건물을 내 집을 다 그 개목사 이름으로 등기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나가라고 안 나가면 미워하고 밥도 안 주고 방도 뺏고 이렇게 잡새끼 이렇게 잡년들이 다 전라도 똥개 쓰레기들이야. 이거 개싼 것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대에서 그것을 본다면 그것은 별로 이상스럽지 않을 것인데요.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학문과 종교를 본업으로 삼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신상들을 통해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신적인 영광을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신을 쫓아 섬기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것이 강한 망상들의 그 힘인 것이고요. 이러한 거짓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더욱더 이상하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러한 타락한 방법에 어떤 후원을 해주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가? 거짓 선지자가 가짜 예언은사 받지도 않았으면서 예언해준다고 붕해한다고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무슨 일부터 무슨 일까지 붕해한다고 숙식 무료라고 아주 쪽집게야 쪽집게 예언 정확해 아가리 칵 찢어버려 이렇게 잡년 이렇게 잡새끼 이딴 것도 목사라고 너도 예언은사 안 받아가지고
네 생각, 네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 잡생각, 똥생각,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남의 재산 빨아쳐먹으려고. 무슨 예언기도가 세순의 전도사 집에 세 채 있지? 그 두 채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해. 그 두 채 목사님 이름으로 당장 내일 인간 갖고 와가지고 등기해줘. 얘라 이 개잡새끼야. 당장 그날 밤에 최순애가 가짜라는 거 알거든. 가짜 예언이라는 거 알거든. 몰라야 사기치는데 넘어가지. 아는데 어떻게 사기치는데 넘어가. 당장 내 차에다가 내 악기 싣고 밤에 그냥 와버렸어.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저녁 예배 그냥 와버렸어. 그냥 전화가 왔길래 그냥 이 개잡년 개잡새끼들이 그냥 예언 맞지도 않은 거 개소리 무당에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개소리 지저댄다고. 그리고 걔 싹 넣혀버리고 전화 탁 끊고 와버리지. 지금까지 안 갔어. 그때가 오래전인데. 신적인 영광을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수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신상들을 통해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고요. 신적인 영광을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것이 강한 망상들이 힘인 것이고요. 이러한 거짓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더욱더욱 이상하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러한 타락한 방법에 어떤 후원을 해주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참된 기적을 행했겠는가? 그것은 여기서 단지 두 가지 이유로 상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가 참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다른 신을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확실히 영구적이고 변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가정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즉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 네 대가리 속에 마귀가 귀신이 넣어주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에요. 이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이랬어 저랬어 이랬어 저랬어 가짜 복음 지저대는 거 가짜 예언 라고 하는 이거 가정인데요. 즉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말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확실성과 항구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말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협작꾼의 위험과 거짓 기사들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에 대비하여서 그들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낸 신인장은 너무나 교묘하게 위조되어 있어서 너희가 그 사기성을 분별해낼 수가 없고요. 그들을 반증해낼 수 없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을 거짓 예언자로 입증해주는 충분한 이유예요. 즉 하나님이 신성의 통일성의 진리만큼 명료한 진리를 떠나서 다른 증거는 없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율법만큼 분명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고 하는 그런 유혹의 엄청난 거짓말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시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왜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이러한 명백한 인장을 위조하도록 허락되었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답이 무엇일까요? 과연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해답되어져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즉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지조의 견고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자들과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험을 너희에게 내어 놓으신다고요. 그것이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이 이 시험에 무사히 통과되었는지 그리고 너희의 위치에 확고히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러한 경우에 꼭 필요한 책임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요.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가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청종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3절 말씀에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꼬시는 돈 뜯어 처먹으려고 돈 빨아 처먹으려고 꼬시는 거야. 아 쪽집게야 쪽집게 예언 정확한 예언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예언 하나도 안 맞아. 뭐 병이 치료돼? 뭐 문제가 해결돼?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돈 뜯어 처먹으려고. 복채받아 처먹는다고. 복채야? 무당이야? 복채받아 처먹게 네가 점쟁이냐? 목사라는 이름 내걸고 복채받아 처먹으려고 돈 갖고 와야지 예언기도 해준다고. 이렇게 참년들 개 잡새끼가 다 전라도 똥개 쓰레기들이야. 이것들이 개싼 것들이. 즉 이는 내 하나님 이러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가 참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다른 신을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확실히 영구적이고 변형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가정이 있는데요. 즉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가능 가짜 거짓말 가짜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율법만큼 분명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 하는 이런 유혹 엄청난 거짓말을 승인해 주기 위하여 당신의 기적을 허락하시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신천지에서 어떤 똥개 개참년이 장로교회 목사님을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신천지로 와. 신천지로 오면 문제 다 해결돼. 그 딸 정신병도 치료가 돼. 개소리 지저대는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가 버렸어. 따라갔다고. 참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써있는 거 외에는 다 이단이고 사입인 거야. 장로교회 목사가 성도들 데리고 신천지로 가? 문제 해결해 준다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귀신이 유혹하고 꼬시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이거는 이단 사이비 똥개들. 그런데 유혹하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영혼을 팔아먹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지옥.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율법만큼 분명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다고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 하는 그런 유혹의 엄청난 거짓말, 이것이 바로 엄청난 거짓말이야. 엄청난 거짓말을 승인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적을 허락하시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왜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이러한 명백한 그 일장을 이주하도록 허락되었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해석되어져 있다고요. 3절 말씀에 즉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지조의 견고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자들과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험을 너희에게 내어놓으시는데요. 그것이
너희를 시험할 것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이 이 시험에 무사히 통과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치에 확고히 서 있는지 살펴보라고요. 내가 나를 살펴보라고요. 믿음이 없는 개목사 신천지가 유혹한다고 문제 해결해 준다고 돈 좀 준다고 후원 좀 해준다고 그리 쫓아가? 개목사 똥개 전라도. 주여, 여기에는 이러한 경우에 꼭 필요한 책임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너는 그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3절 말씀에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유혹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인내성 있게 그 유혹의 길을 기울여서도 안 되고요. 극단적인 멸시와 혐오로 그것을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러한 암시는 토론 정도로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예 그것에 대하여는 길을 막아야 되는 거야. 길을 틀어 막아야 되는 거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리고 길을 막아야 되는 거야. 이단 사이비가 문제 해결해 줄게. 니네 교회 해줄게. 월세 대신 내줄게. 후원해 줄게. 그리고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도 길을 막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거기 홀딱 넘어가. 개목사가 아예 그것에 대하여는 길을 막아야 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유혹들은 너무나 사악하게 아주 타락한 것이어서 토론에서는 안 되고요. 듣기조차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 이어나오는 너희는 여호와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사야? 오직 유혹하는 데 꼬시는 데 넘어가지 말고 후원 많이 해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유혹하는데 성경 공부 공짜로 요한계시록 공짜로 가르쳐 줄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선물 많이 줄게. 그런데 길을 막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이게 올바른 목사예요. 내가 목사야? 오직 의지하고 믿는 것은 말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건 다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개똥같이 해석하고 지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기신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게 다 미혹이고 미혹의 영 유혹이라고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어서 토론에서는 아무리 그 사탄마귀 그 이단 토론하자고 유혹해도 토론에서는 안 되고 듣기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 이어나오는 너희는 여호와를 청종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성경만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4절은 그 말은 다음에 두 가지로 이렇게 간주될 수 있을 것인데요. 유혹으로부터의 보존을 처방하는 것으로 즉 너희의 의무를 지키고 유해한 길을 떠나라. 해로운 길을 떠나라. 해로운 길이 뭐야? 그 이단 가짜 예언해 주는 거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유혹으로부터 보존을 처방하는 것으로 즉 너희의 의무를 지키고 유해한 나를 해치니까 해치는 길 유해한 길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지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버림받은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그 유혹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것으로 즉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내가 우상에 대하여 무엇을 한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라. 시험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거짓 선지자는 죽여야 하니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예언하는 거 다 죽여야 되는 거 몰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써있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러므로 시험자를 살려두지 말라. 5절 말씀에 그렇게 써있죠. 그 거짓 선지자는 죽여야 하나니 그가 행한 그 시험에 대한 형벌로 유혹자는 비록 그에 의하여 아무도 유혹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여야 한다고 그 간에 붙은 의도가 반역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써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또 그가 행하는 그 이상의 위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이 악을 제거함이라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을 죽이는 것이 바로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요. 악은 제거해야 되는 거야.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야. 만일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아니한다면 그를 처벌해야 할 자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요. 그래서 그 위해는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즉 그 감염은 부패한 지체를 자름으로써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위해는 가하는 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다 제거함으로써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해를 끼치고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위험한 질병은 늦기 전에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초전 박살 늦기 전에 다 제거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고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유혹자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6절부터 11절까지. 최순애 목사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6절부터 11절까지. 6절.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유혹해서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7절. 곧 내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라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그가 먼저 그에게 손을 내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유혹해서 꼬셔서 너를 떠나게 하려는 자리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또 쭉쭉쭉쭉 이렇게 강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유혹자. 네, 본문 말씀은 제가 지금 읽어드렸어요.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 하겠습니다. 우리와 가깝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엽적인 율례가 계속해서 처방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으며 우리가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고 우리가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자들이 손을 통하여 간청하는 것이 유혹자의 정략이에요. 정략. 꼬시는데도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정략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 유혹이 선천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형제나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선택으로 인하여 가까워진 우리의 아내나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함께하는 6절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온다고 이렇게 다 가정되어 있는데요.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시험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하여 그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구실로 악한 제안을 할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조심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시험은 은밀하다고 이렇게 가정되어 있는데요. 우상숭배는 어두움이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빛을 두려워하고요. 숨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꼭꼭 숨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는 거야. 유혹자는 이런 사실을 암시하면서 은밀히 너를 꼬신다고 유혹한다고. 그리하여 죄인은 거기에서 스스로에게 비밀과 안전을 기약하며 유혹자도 그들에게 비밀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요. 거짓 신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제안하는 내용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떤 것이 있는가. 최순애 목사도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가 유혹하는데 넘어가가지고 39차례 폭행당하고 25억을 사기당하고. 참, 제가 고소했는데 겨우 4개월밖에 안 살고 벌금 내고 그리고 견 나왔더라고. 걔 잡새끼가. 전라도 걔 싼 것들한테 내가 유혹하는데 넘어가가지고 그 말이 진짜인지 알고. 목사가 무슨 거짓말을 했겠어? 무슨 목사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를 치겠어? 그 말이 진짜인지 알고 넘어가가지고 유혹하는데 꼬시는데 넘어가가지고 키 크고 반반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최순애도 넘어갔지. 그때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최순애가 너무 어리석고 똥대가리였지. 이제는 수업료 25억을 갖다 바치고 39차례 폭행당하고 나서 그 수업료 내고 이제는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는 안 넘어가요. 전라도 내 주변에 전라도 똥개 개목사 사기꾼 목사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제비 목사 새끼 독약 미겨가지고 자기 사모 살해하고 살해하기 전에 보험 잔뜩 떠놓고 보험 쫙 빨아먹는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는 돈 100원 하나 1000원 하나 이렇게 잡새끼들은 그냥 벌 줄은 모르고 사기쳐서 뽑아 처먹고 쉽게 남의 돈 공짜로 다 수십억 수백억 쫙 빨아 처먹는 이렇게 싼 것들한테 최순애도 넘어가는데 이제는 안 넘어가요. 이제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근데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갔죠.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참.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7채 다 파는 거야. 건물 7채 다 팔아버리니까 200억 가까운 돈이 나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척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2억씩 다 나눠준 거야.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55 공장 파는 것도 2억씩 개척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분들 짱 나눠주고 현대트럭 35대 사가지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다 나눠 없어버린 거야. 아이고 천국에다가 심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천국에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다 심고 거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고 길바닥에서 노숙자로 길바닥에서 잠자고 그것이 아니라 또한 건축업자 장로님을 딱 최순애한테 붙이셔가지고 건축 10채 지면은 9채는 분양하고 한 채는 최순애한테 공짜로 11조로 갖다 줘. 벌써 38번째 여러분들 다 나눠줬잖아요. 사택 없는 사모님들 목사님들 다 나눠줬잖아. 다 등께 줬잖아. 하나님께서는 역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큰손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 망하는 게 없어. 이제는 어느 누가 최순애를 갖다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사기쳐도 유혹해도 절대 안 넘어가. 분별력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나 없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개쫓겨 도와줘 그러고 통장 계좌번호 최순애한테 보내면 막 퍼졌는데 이제는 아니야. 오랜 시간 관찰해보고 겪어보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 종인지 분별해보고 하나님 종이면 그때 막 퍼다줘. 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까 사탄 마귀 전라도 똥개 쓰레기들한테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안 줘요.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후원 개소리 찢어대도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 요금 몇 달치 밀렸더니 수도가 끊겼어. 핸드폰 요금 몇 달치 못 냈더니 핸드폰이 끊겼어. 계속 지저대도 이제는 안 줘요. 암 걸렸어. 나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제비새끼. 자지 팔아서 평생 처먹고 살았는데 암 걸렸어. 후안 와. 나 수술하게 돈 줘. 병원비 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안 줘요. 아 그러냐? 빨리 뒤져라. 어차피 지옥 갈. 걔 잡새끼야, 걔 잡녀라 그러지. 절대 안 줘요 지옥. 그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구실로 악한 제안을 할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시험은 은밀하다고 가장되어 있는데요. 우상 숭배는 어두움의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빛을 두려워하고 숨기를 좋아하고요. 유혹자는 이런 사실을 암시하면서 은밀히 너를 유혹할 것이에요.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최순애 같은 사람 유혹하기 좋지. 고아 출신이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얼마나 유혹하기 좋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죠. 유혹자는 이런 사실을 암시하면서 은밀히 너를 유혹할 것이다고요. 그리하여 죄인은 거기에서 스스로 비밀과 안전을 기약하며 유혹자도 그에게 비밀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요. 거짓신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제안하는 내용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부터 최순애 목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자는 이런 신들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보편적인 관례라고 이렇게 암시하는데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신만을 숭배한다면 그들은 괴상하고요. 또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신들이야말로 사방에 둘러있는 모든 백성들이 신들이고요. 참으로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신들이 아니냐고 이렇게 암시를 해요. 7절 말씀에. 그것은 캐캐 묵은 것이라고 하는 이 암시는 많은 사람을 종교와 경건한 심신, 마음과 몸, 심신에서 떠나게 하고요. 그들은 그들의 법정을 세상과 육체에 두게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들 사방에 둘러있는 백성들이 그 신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왜 못 믿게 하냐? 하나님을 믿으면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공개 총살! 다 공개 총살해버려. 그러면 북한에서는 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느냐? 김일성이가 신이야 신.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야. 김정일이가 신이야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적화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최순애 목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975년도 4월 30일까지 그 월남이 패망을 했는데 그 패망 직후에 그 상황을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탈북가들이 진술을 조합한 그 내용인데요. 인구 조사를 하고요. 주택 조사를 하고요. 재산 조사를 일컬어서 동시에 다 해버리고요. 모든 재산은 매매로 딱 동결시키고요. 팔면은 바로 처형해서 죽여버려요. 주거지간에 그 이동을 금지시키고요.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다고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담당자 책임자에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유가 없어요. 불만한 자, 허가와 사전 승인을 무시하는 자를 공개 처형해서 다 죽여버려요. 공개 처형장은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해요. 많은 사람들, 주민들 다 모아놓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 1억 원 이상 소유자, 놀고 먹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사회 범죄자, 술 주정뱅이 강도, 강간하고
소문이 나쁜 자 이런 사람들을 간주해서 집단으로 다 처형해 버린다고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 빨갱이들 공상 사상이 있는 거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전라도 개목사 총회장이라는 새끼가 최순애한테 전화를 수십 번을 더 해가지고 최순애 목사님 나 박땡땡 총회장이요. 어디 꼭 저랑 같이 갑시다. 아주 좋은데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도 전화를 수십 번 하길래 귀찮아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더니 민주당이야 이 개잡새끼가.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돼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빨리 우리 남한이 공상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개인 재산, 개인 땅, 개인 주택, 개인 돈 다 국가에다 바치고 나라에서 배급 쌀 몇 킬로씩 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이 개잡새끼 전라도 똥개 개목사 새끼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아가리 벌리고 울고 자빠졌어. 보름을 밥 안 처먹고 울고 자빠졌어. 이딴 것도 목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아가리 씹어대느냐면은 김대중 실상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얘라 이 개잡새끼야. 두 번 다시 그 전라도 개 싼 것 총회장이라는 박땡땡 그 개잡새끼하고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들 사방에 둘러있는 백성들이 신이기 때문이에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는 거야. 근데 무슨 김일성이가 신이고 김정일이가 신이고 무슨 김정은이가 신이야 이 개잡새끼야. 무슨 김대중이가 신이야 이 개잡새끼야. 너 땅에 목사냐 전라도 똥개 쓰레기 개잡새끼야. 자지 팔아 처먹고 사는 제빈 목사 새끼. 사람 독약 먹여서 죽이는 전라도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고 개 목사들이고 다 성인 박씨고 다 목사들이래. 이런 개 잡새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들 사방에 둘러있는 백성들이 신이기 때문인데요. 모세는 이와 반대로 그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관례와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그것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경건한 훈련으로 교육받은 자들은 그들이 무익하고 무철지하며 몰지각한 길로 이렇게 유혹받을 때 그런 것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요. 그들이 조상들이 알지 못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와 같이 타락했겠는가? 유혹하는 데 넘어가면 이거 타락하는 거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신은 하늘 땅 세계 하늘 땅 다 뒤져봐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유혹을 해. 무슨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 무슨 김대중 실상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 개 잡새끼야. 이딴 것도 다 목사라고. 똥개들 쓰레기들 전라도 개목사 똥개 새끼들. 가장 훌륭한 우리의 세상 친구보다도 하나님과 신앙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요.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려서는 안 되고요. 8절 말씀에 너는 그를 쫓지 말며 그의 우상 숭배에 그와 동행하지 말며 아니 그와 동반하거나 호기심도 가지지 말고 그의 애호에 더 나은 흥미도 가지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꼬실지라도 깰지라도 쫓지 말라. 잠언 1장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규칙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방해하는 친구를 동정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전라도 똥개 쓰레기 개목사 새끼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 빨리 통일돼가지고 빨리 공산국가로 돼가지고 사회주의로 이렇게 가는데 빨갱이 세상에 오는데 니나노 빨갱이 세상 천국에 오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안 돼가지고 망했다 망했어 이지르면서 통곡을 하고 15일 동안 밥을 안 처먹고 2주 동안 밥을 안 처먹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 개 잡새끼가 이딴 것도 목사라고. 어이 똥개새끼. 하나님보다 더 높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일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은이가 하나님이고 북한에서는. 어이 개 잡새끼.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런 똥개밖에 없어. 쓰레기들밖에 없어.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사람 속여가지고 남의 재산 쫙 빨아먹고 네 재산 내 돈!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네 재산 쉽게 빨리 쫙 빨아가지고 내가 쓰자. 이런 개 잡새끼 악마 새끼 악질 개 싼 것들이 개 잡년 개 잡새끼들 다 전라도 똥개들이야. 쓰레기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방해하는 친구를 동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이러한 비행을 유혹하는 자는 원수나 위험 인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그를 범죄인이나 반역자로 간주하여 여호와의 주권과 그의 왕위와 위험에 대한 우리의 열심으로 그를 고발해야 되고요. 우리는 큰 범인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빨갱이는 죽여야 되는 거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셨어.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었어. 최고의 지도자야 이분들은. 빨갱이들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셨는지 빨갱이들 다 갖다가 빨갱이는 다 뿌리쳤다 뽑아서 다 죽여야 되는 거야. 대가리 총 맞은 공산당 사상을 갖고 있는 좌파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빨갱이 개 잡새끼 개 참년들이 최순애를 유혹하려고 민주당에 가자 민주당에 가자 얘라 이 개 잡새끼야. 윤석열 탄핵하는데 서명해 얘라 이 개 참년아. 낯짝이 냐 가래침을 팍 뱉어버리고 그냥 돌아서서 왔어. 최순애가 유혹할 사람이 따르지. 최순애가 누구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희들 유혹하고 꼬신다고 최순애가 넘어갈 사람이야? 너희들처럼 똥대가리 전응한 줄 알아 최순애가? 너희들처럼 마귀 귀신 목사인 줄 알아 최순애가? 개 참년 개 잡새끼들 얼마나 유혹이 많고 꼬시는 게 많은지. 그런데 안 넘어가요. 꼬시는데 유혹하는데 안 넘어간다고. CCTV 없는데 최순애를 끌고 가가지고 39차례나 패가지고 피범벅을 만들어놓고 뼈를 부러뜨려놓은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전라도 진도 제비목사 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는 개 잡새끼. 영이 안 되니까는 범사가 안 되는 거야. 요즘은 사흘이 멀어라 이틀이 멀어라 최순애한테 전화해가지고 2억을 후원해달래. 또 10억을 후원해달래. 똥기 새끼가 아가리를 칵 찢어버리지. 2억원 고사하고 20원도 200원도 후원 못한다. 이게 잡새끼야. 똥개 새끼야. 그땐 내가 몰랐으니까 25억이나 줬지. 지금은 아는데 네 새끼가 악마라는 거 악질이라는 거 내가 아는데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자동으로 속인다는 거 아는데 연기 시화한 거를 갖다가 내가 거기 넘어갔는데 개 잡새끼야. 이제는 안 넘어가지 내가. 네가 연기하고 시화하는 개 잡새끼라는 거. 내 얼굴을 봐봐.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 내 얼굴을 봐봐. 아주 선하게 생겼지. 내 눈을 봐봐. 그 새끼 누구야? 눈구멍 자세히 봐봐. 뱀 눈구멍이지. 그게 사람 눈구멍이야? 독사 새끼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유혹하니까 그때 내가 넘어갔지. 우리는 친구들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요. 8절 말씀에. 너는 그를 쫓지 말며 그의 우상 숭배 그와 동행하지 말며 아니 그와 동반하거나 호기심도 가지지 말고 그의 애호에 더 나은 흥미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너를 꼬실지라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잠언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방해하는 친구를 동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비행을 유혹하는 자는 원수나 위험물을 간주할 뿐만이 아니고요. 그를 범죄인이나 반역자로 간주하여 여호와의 주권과 그의 왕위와 위엄에 대한 우리의 열심으로 그를 고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 고발해야 돼. 저 개목사가 나를 꼬셔요. 저 개목사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유혹해요. 하나님께 다 고발하는 거야. 인간들한테 고발할 거 없어.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고소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해,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고소해, 하나님께 고자질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건축업자 장로님을 붙여주셨지. 오늘도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종로에서, 종로상가에서, 종로오가에서, 한남동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가졌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고. 목사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최신의 목사와 미팅한 우리 목사님들, 함께 예배한 목사님들 정말 고맙고 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옛날에는 개나 소나 아무나 만났는데 지금은 아무나 안 만나요. 가려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방해하는 친구를 동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비행을 유혹하는 자는 원수나 위험, 인물로 간주될 뿐만이 아니고요. 그를 범죄인이나 반역자로 간주하여서 여호와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위와 위엄에 대한 우리의 열심으로 그 인간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고소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다 고자질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딴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모가지 배배배배 뱉어가지고 칼로, 작두칼로 딱 잘라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딴 것들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나왔어요. 이 말씀은 최순의 말이 아니야. 최순애가 왜 이렇게 악하고 독한 말을 하나? 여잔데 목사인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거칠은 말이 나오나? 최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9절에 13장 신명기 13장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신명기 13장 9절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당했던 사람들이 유혹자를 박해해야 되었고요. 해당 재판자들 앞에서 그를 고발해야 했는데요. 그리하여 그는 그 율법을 위반한 벌을 지체 없이 받아야 했고요. 용서 없이 죽이라는 그 말의 뜻은 히브리 원문에 있듯이 죽으마 내가 그를 죽이라 하는 것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고소이든 처벌 집행이든 간에 지연되어서는 안 되었어요. 증거한 자가 자신의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고소를 먼저 한 자가 즉 그를 저주의 대상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손에 넘겨 그를 저주받은 자로서 처치해야 한다고요. 그가 죽어야 하는 죽음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가혹한 죽음으로 간주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요. 그의 제목은 일종의 폭력으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 말씀에 너를 떠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도 그는 우리의 최악의 원수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무엇이나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노리는 것이라고. 따라서 그들은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처벌의 집행은 필수적임을 알려주는 훌륭한 경고가 있고요. 모든 이스라엘아 듣고 두려워하라. 11절 말씀에 이런 범죄의 형벌은 즉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같은 범행의 반복을 막으려는 것이었다고요. 그들은 그 처벌의 가혹함을 듣고 당연히 놀랐을 것인데요. 특히 아버지나 형제나 친구들이 그 무서운 처벌을 받는 경우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그도 그 형벌이 얼마나 가공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이고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영자들을 죽이라! 그리하면 부주의하여 죄를 짓게 될 그 위험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는다고요. 다 이렇게 저렇게 깨닫는다고요. 죄의 위험성을 조심성 없이 의식하려는 바보를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서 참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데 사랑을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이런 면에서는 무조건 죽이래. 돌로 쳐 죽이래. 김정은 북한의 빨갱이 공산당 이 새끼야말로 중국의 시진핑 이 새끼야말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놈들이야. 경영자들을 죽이라! 그리하면 부주의하여 죄를 짓게 될 위험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깨달으리라. 죄의 위험을 조심성 없이 의식하려는 바보를 돌로 쳐 죽이라! 우리 하나님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딴 것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사나 적과 통일되면 불만한 자, 허가와 사전 승인을 무시하는 자 공개 처형하고 공개 처형장은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하니까는 이 김정은 북한 빨갱이 새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 1억 이상 소유자 놀고 먹는 자 사회 범죄자 술주정뱅이 강도 강간자 소문이 안 좋은 자들 다 간주해서 집단 다 처형해 버리는데 이런 빨갱이 공산당 새끼 죽여야 되는 거야. 모든 물건을 또 다 배급제로 해요. 배급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사나 적화 통일되면 모든 물건은 배급제가 된다고요. 근데 전라도 똥개 개목사 새끼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공사나 진작 됐을 것이고 적화 통일 진작 됐을 것이고 파라다이스 살기 좋은 천국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돼가지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다고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아가리 벌리고 그렇게 우는 새끼 처음 봤어. 이 전라도 똥개들. 참. 전직 공무원, 군인, 하사관 이상 경찰들은 다 제 교육장으로 다 끌고 가서 강제 노동으로 살게 하고요. 대부분 5년 안에 다 죽어. 다 죽이는 거야. 먹을 걸 제대로 주겠어. 쉬는 시간이 있겠어. 사람은 육신이 힘드니까 쉬어야 되는 거야. 최순애 목사도 이제는 이거 강의석이 끝나면 가서 좀 쉴 거예요. 침대가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막 이렇게 안마해주는 따끈따끈하게 하고 안마해주는 침대를 1600만 원짜리 우리 장로님이 사서 최순애 목사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침대에 누워서 스위치 한번 누르면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고 다 이렇게 주물러줘요. 안마를 해줘요. 온천물이 나오거든요. 온천물이 칼칼칼칼 나오거든요. 온천물에 가서 앉아있고. 근데 오늘은 온천 못 가요. 여기 서울 한남동에는 제가 지금 서울 한남동에 와 있는데 서울 한남동 집에는 온천이 없어요. 온천은 이제 가야죠. 저 데리러 올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또 차가지고 또 데리러 오고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또 부부가 또 저 데리러 올 거예요. 전직 공무원, 군인, 하사관 이상 경찰들은 재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노동으로 살게 하고 대부분은 5년 안에 다 사망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누가 그랬냐? 월남이 바로 그랬다고. 월남처럼 되는 게 좋아? 전라도 뚱깨
개목사더라. 그리고 말 함부로 하면은 지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다 처형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이게 좋아? 모든 공개 처형은 재판 없이 직결 심판으로 다 실시해버린다고. 이게 바로 공산당이고 이게 바로 빨갱이야. 이게 좋다고. 전라도 좌파 빨갱이 이렇게 잡냥게 잡새끼들이 아가리만 벌리면은 공산당으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어야 된다. 문재인이 대통령 더 쳐먹어야 된다. 우리나라 기밀을 다 USB에 담아가지고 북한에다 다 빼돌린 게 누구야? 문재인이 다 빼돌렸는데 남한의 아파트와 집들은 전부 북한 노동자들이 다 차지한다고요. 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재건 작업에 투입된다고요. 3년 내 50% 이상이 다 사망해요. 확실해요. 기술자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수 인계 후에 다 이주시킨다고요. 공산당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서 남한이 공산화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 그 말이 아니에요. 공산화되면 if 영어로 if 만약에 그러면은 사회주의 공산당 빨갱이 나라 공산화 만약에 적화 통일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한이 공산화 적화 통일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지금 당장 이렇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앞에 말 뒤에 말 다 잘라버리고 그 가운데 말만 딱 듣고 최순애가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남한 인구가 3천만으로 줄어 갈 때까지 처형과 강제 노동이 계속된다고요. 이게 좋다고? 이게 좋다고? 빨갱이가 좋다고? 전라도 똥개들아 개목사 새끼. 예수도 못 믿어. 목사들은 다 끌어다가 다 공개 처형해서 다 죽이는 거야. 그게 좋다고? 북한에 성경만 있어봐. 끌어다가 공개 처형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지하에서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지 숨어서. 성경책이 딱 이거 엄지 손톱만 해요. 우리가 공안에 신고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엄지 손톱만 하는 거를 갖다가 돋보기 이만한 걸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오면은 공안이 오면은 꿀떡 생겨버려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또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용서하지 말라.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는데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로 13절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17절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너희를 국률이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반성케 하실 것이라.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 가지고 강해설교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유혹한다고, 누가 미혹한다고, 아 니네 귀에 월세 많이 밀렸지, 월세 그거 많이 밀린 거 내가 대신 내줄게, 후원해줄게, 돈 많이 줄게, 유혹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미혹에 넘어가면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아 바깥에 비 오네. 잠깐만요. 창문 좀 닫고 와야 되겠네. 네, 바깥에 소낙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도 다행이네. 오늘 12시, 1시, 2시 비 온다고 그랬는데 일기예보에. 그래서 제가 우산을 갖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마중 나갔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무사히 다 도착하시고 지금 밤중이에요. 밤에 껌껌해요. 우리 목사님들 다 도착하신 다음에 이렇게 비가 오니 참 감사하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나만의 공산당이 공산국가 사회주의가 되면은 그렇게 좋을지 알아? 공산당이 되면 외국 사람들과 모든 교신과 교환, 거래는 금지되고 인민위에서 인정하는 그것만 승인이 되는 거야. 그 뉴스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일체 또 뉴스도 들을 수도 없어. 텔레비도 못 봐.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많아서 감시기관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상호 감시가 이렇게 체제가 그게 이렇게 달한다고. 이게 좋다고, 이게 좋다고, 이게 공산당이 좋다고. 전라도 똥개 개목사 새끼야. 아멘. 이제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강해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네, 여기의 경우는 한 성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이 범죄는 다음의 몇 가지에 의하여 범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들이 법정 가나안 구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도성들 그 중의 한 성읍에 의하여 그럴 때에 뒤에는 오직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만 판단하였고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들이 불과 칼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를 제일 원칙으로 보존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그들은 신앙을 불과 칼로 이렇게 전파하라고 하는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요. 어떤 왕의 영도 내에서 태어난 자들은 만일 그들이 그 왕을 대항하여 무기를 들면 반역자로 취급받았으나 외적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상 숭배한 도성은 전에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도성이라고 이렇게 가장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고요. 그 형벌이 그만큼 가혹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 것인데요. 즉 의도를 안 후에 그것을 저버리는 베드로후서 2장 21절 그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은 그 성읍 주민들이 많은 사람 다수에 의하여 범행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만일 많은 다수가 그들이 순결성을 보존하고 있었다면 범죄한 자들만 파멸되고 그 도성은 그 도성의 의인들로 인하여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요. 온 세상의 심판자가 옳게 심판하지 않겠는가? 틀림없이 그는 올바르게 바르게 심판하실 것인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 즉 베리알의 그 자식들에 의하여 우상 숭배에 끌려들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사람들이나 속박되지 않고요. 남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고요. 모든 율법과 양심의 제한들을 떨어내버리는 그 자들이고요. 모든 미덕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인 것이에요. 이들은 우리들이 비도덕성을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찬성하고 격려해 줄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인데요. 벨리알은 악마 이불 악마로 평가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벨리알의 자손들이란 그의 자식들이고요. 그들이 그 도성의 주민들을 철거하게 하는데요. 옛 누룩 덩어리가 그냥 남겨 두어지게 되자 즉시 전 덩어리를 발효시켰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 14절 말씀에 그들은 그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소문을 내지 말고 은밀히 조사하여 만일 그 증거가 명확치 못하고 책임이 충분히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들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도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도성의 범죄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요.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시간과 관심과 수고가 요구되고요. 어떤 감정이나 편견이나 부분적인 그 관점에 빠짐없이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유대 저술가들은 말하기를 비록 우상 숭배자들인 어떤 특수한 사람들은 하위 법정에서 재판될 수 있지만 한 도성의 철폐는 사내들인에 그 의하여 재판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다는 것이 나타나면 그들을 교화하여 다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학식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파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모든 것은 잘 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는 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분명하게 입증하고요. 그 진력의 감염이 확신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러 이렇게 쳐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쳐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빨갱이들하고는 공산당 빨갱이 좌파들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이라고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우선적으로 다 처형하잖아요. 그 본 내용은 1975년도 4월 월남 폐망 후에 월맹 정권이 10년간 자행한 것을 모델로 삼았고요. 탈북자들이 북계 대남 점수시 행동 요령을 이렇게 다 말한 것을 발췌한 거예요. 발췌한 거를 최순애 목사가 펌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설마가 나라를 잡아먹어요. 설마가 합동 예수교 장로교에서 2단으로 신천지로 넘어간다고요. 꼬임에 유혹하는데 넘어간다고. 설마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 벨리알 자식들에 의하여 우상 숭배에 끌려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란 속박되지 않고요. 남아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요. 모든 율법과 양심의 제한들을 떨어내어 버리는 자들이고요. 모든 미덕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인데요. 이들은 우리의 비도덕성을 허락할 뿐만이 아니고 찬성하고 격려해줄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인데요. 이거 악마로 평가된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그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 14절 말씀에. 그들은 그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소문을 내지 말고 은밀히 조사하여 만일 그 증거가 명확하지 못하고 책임이 충분히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들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도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도성의 범죄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지 아닌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다 내려오셨다고요. 분명하게. 창세기 18장 21절.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시간과 관심과 수고가 요구되고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편견이나 부분적인 관점에 빠짐없이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 저술가들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상 숭배자들인 어떤 특수한 사람들은 하위 법정에서 재판될 수가 있지만 한 도성의 철폐는 사내들인에 의하여 재판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다는 것이 나타나면 그들을 교화하여서 다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학식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파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모든 것은 잘 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는 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입증하고요. 그 진력의 감염이 확신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러 쳐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터키라는 나라가 아주 오래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시고 넘어가고 선물 주고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서 먹이고 친절하고 가짜 사랑, 가식적인 사랑 거기에 다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 무슬림으로 넘어간 거야. 하나님이 열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하나님이 열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찢어 폈다 꾸겼다 폈다 그래가지고 지진으로 5만 명이 다 뒤진 거야. 필레 다 뒤져버린 거야. 유혹하는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미혹하는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만일 그 죄가 판명되면 범죄자들은 물론이고요. 그 성읍은 완전히 파괴되어야 했고요. 만일 그 안에 몇몇의 그 의인들이 있었다면 의심할 바가 없이 그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을 이러한 위험한 지역에서 옮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 모든 주민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은 모두 칼로 죽여졌어야 됐어요. 칼로 죽여지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리고 그 성읍들이 모든 약탈품들은 상점의 물건들과 가구들이 모두 시장바닥으로 옮겨지고 불살라서 버리는 거죠. 불살려야 되겠고요. 그 성읍 자체도 모두 무더기가 되어 다시 세울 수 없게 되어야 했고요. 16절 말씀에 쳐들어간 군인들은 어떤 약탈품도 자기의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사형을 엄벌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17절 말씀에 우리가 아간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물건을 간섭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는 얼마나 질투하시는 분이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런 가혹함을 죽여라 가혹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결코 뺏기지 않으셔.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당신의 찬양을 새긴 그 우상들에게 돌리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만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만민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권리를 가지고
당신은 영광을 이에 쓰고 행악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바라시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쓸데없이 칼을 소유한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충실히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무신론이나 불충성이나 비종교인 이래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에 대하여 더 크고 정당한 분노를 이렇게 보여야 할 것이라고요. 땅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편은 그 땅의 악한 자들에 대하여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고요. 17절 말씀에 그리함으로써 변절한 한 도성의 사악함 때문에 전 민족을 파멸코자 하는 그의 진노를 그치실 것이라고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신다고요. 변절. 한 도성의 사악함 때문에 전 민족을 파멸코자 하는 그의 진노를 그치실 것이라고요. 그리함으로 변절한 한 도성의 사악함 때문에 전 민족을 파멸코자 하는 그의 진노를 그치실 것이라고요. 만일 그들이 그와 같이 그들이 땅에서 악을 근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번창케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천 안 하신 거 있나요? 하나님께서 최순의 목사하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 10,000가지 10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실천 안 하시고 거짓말시키고 뻥치신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1000% 10,0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도 강의 설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땅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은 노여움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은 그 땅의 악한 자들에 대하여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고요. 17절 말씀에 그리함으로 변절한 한 도성의 사악함 때문에 전 민족을 파멸코자 하는 그의 진노를 그치실 것인데요.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이 그들이 땅에서 악을 근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번창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들은 순전히 종교에만 관계된 한 그 범죄 때문에 전 도성이 파멸된다는 것은 불합당한 정책이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피를 더욱 소중히 간직해야 되겠다는 그들 민족의 그 이익에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너희의 수를 더욱 많게 하실 것이며 너희 민족이란 체구는 이 부패한 피를 잃는다고 조금도 상실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대 교회의 전 역사에서 이 법이 시행된 것은 보지 못하지만 기부하는 우상숭배 때문이 아니고 비도덕성 때문에 파멸이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하이 도성들에 대하여 이 율법의 시행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갈대아인들이 군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 법을 시행하셨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변절 때문에 철저히 파괴되었고 황폐하게 되었고요. 70년 동안 폐허로 이렇게 버림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폐허로 이렇게 버림받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전라도 똥개 목사 쓰레기들은 없어 후원 동양 한 푼 줍시오.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네 재산 내가 좀 쓰자. 내가 다 쓰겠다.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뺏고 유혹하고 거짓말 치고 뻥치고 사기쳐가지고 남의 돈이나 뺏고 폭행해가지고 돈 뺏고 개싼 것들이 다 목소리 전라도 박씨들. 성도 다 똑같아. 성이 다 박씨야.
전라도 똥개들. 고향이 다 똑같고 성도 똑같아. 고향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박씨 똥개들. 이렇게 싼 것들. 보성, 강주.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변절 때문에 철저히 파괴되었고요. 황폐하게 되었고요. 또 70년 동안 폐허로 버림받았는데요. 우상 숭배자들이 비록 사람들로부터 오는 벌은 피할지 모르지만 이 율법이 지금 복음 아래서는 문자대로 이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을 피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고요. 신약 성서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그 교통을 어떤 다른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겠느냐?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보다 더 강한 자냐고. 내가 목사야. 근데 내가 주님보다 더 강해? 하나님보다 김대중이 더 강하다며? 더 위대하다며? 저라도 똥개들아. 이렇게 싼 것들이 다 목사래. 성인 박씨. 공산당 빨갱이 대가리 속에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루빨리 사회주의로 가자. 공산당으로 가자. 공산당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싼 것들이 다 전라도 똥개들이야. 전라도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남한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아니야. 김정은이하고 어쩌면 생각이 똑같아. 시진핑하고 생각이 똑같아. 빨갱이들, 개통자들. 이러면 우리가 주를 내어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최신의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최신의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최신의 목사는 우상 숭배가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색소폰이었어요. 색소폰. 그리고 아들 딸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딸 못 보게 아기 때 10살 때 12살 때 헤어져가지고 지금 20년이 넘어서 30년이 다 돼도 아들 딸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목소리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렇게 내치시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 새끼도 내게 아니야. 내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버는 돈도 내게 아니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성찬이 은별이까지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최순애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재물 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 털털이고 빈손이라도 하나님께서 최순애를 굶겨주기지는 않아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신명기 13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은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 교인들 우선 처형해요. 왜냐면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는 너네들은 이방인이고 너네들은 우상숭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 우선적으로 먼저 처형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좋다고. 이게 좋다고 빨갱이 차파 전라도 개목사들이 그렇게 아가리만 벌리면은 참 우리나라 공산국가 안 되게 사회주의 안 되게 우파 목사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 적화, 통일 안 되게 우파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멸공! 멸공! 공산당은 싫어요. 빨갱이는 싫어요.